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 한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더 이상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군사로 모집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사적인 삶은 이제 끊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고 또 세움받은 자로서 그 일을 온전히 성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임명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직분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신 분이십니다. 왕으로서 예수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사건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찬송하며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서는 평강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입니다 라고 이와 같이 외칩니다. 자, 이처럼 예수는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이 땅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또 모든 사람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9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자, 이처럼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의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귀신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 귀신이 떠나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것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라고 이와 같이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른 동일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함께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자, 그것에 대해서 신명기 18장 모세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자, 20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증언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하고 또 하나는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 증언과 성취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나 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그 계시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그 증거한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증언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돼야 그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믿고 인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참 선지자의 말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예언이 반드시 성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고 예언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자, 우리 에스겔서 13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예, 바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통해서나 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서 예언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즉 영혼들을 사냥하는 여우 같아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 행동을 따라가게 되면 그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우리 계시록 13장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자,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거짓 선지자는 자 11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여기서 새끼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의 하는 모든 행동은 마치 누구와 흡사하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과 흡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속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과 흡사하거나 또는 오히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 사람들이 믿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그 모습을 말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흡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 13절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가 또 큰 이적을 행해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불이 제단에 떨어져서 그 나무 제단을 사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마치 거짓 선지자도 큰
기적을 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표적을 쫓는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도 보면 사단으로 가장한 자들도 거짓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갔을 때 바로의 술사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능력을 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표적이 중심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마귀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짓 기적과 거짓 표적을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행하는 말을 봐야 하고 또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봄으로써 저가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어떤 선지자의 말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 우선이 아니라 그가 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임명할 때 반드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합니다. 여기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감람기름을 의미를 합니다. 왕을 임명할 때도 그 머리에 감람기름을 붓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임명할 때도 감람기름을 그 머리에 부어서 임명을 하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람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에게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맡은 자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늘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예수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심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것은 예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이제 하실 터인데 그 공생애 동안 하시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도 자의로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늘 내주하셨습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때에도 여전히 예수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히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셨고 또 성령께서 바로 내주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원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에 뭐라고 했습니까?
표상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표상이라는 말이 모형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공적 사역은 바로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가 죄로 말미암아 상실해버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분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왕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자가 바로 첫사람 아담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아담이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속했고 또 아담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피조물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의 직분을 맡았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피조물들에게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피조물들에게 이제 가르쳐주는 선지자의 그 직분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그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은 서로 독립된 직분입니다. 서로 구별된 직분이에요. 결코 겸직할 수 없는 그러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세 가지 직분을 모두 바로 가지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가 행할 때는 어떤 때는 왕으로서 또는 어떤 때는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따로따로 구별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행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동시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그 그리스도 안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 세 개가 동시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왕이시다. 네,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죠. 바로 그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분명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훌륭한 임금을 바로 다윗으로 꼽습니다. 다윗과 같은 강력한 군주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 세상에서 구원하고 또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쳐 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이 땅에 왕의 신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후에 이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 말씀은 세상 임금인 마귀를 향하여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온통 세상 임금인 마귀가 장악하고 또 모든 인류는 마귀 아래에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임금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비로소 오셔서 이제 세상 임금을 향하여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2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내어 쫓으셨죠.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다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임금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임금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자 14절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완벽하게 깨뜨리시고 마귀를 심판하셔서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직분, 예수님의 신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쫓는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2장 자 28절부터 우리 30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먼저 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마귀. 강한 자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귀. 예, 바로 마귀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세간은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인간. 예, 바로 아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 읽었던 마귀 아래서 죄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모든 인간들을 세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킴으로써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의 직분으로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구원함을 얻고 더 이상 이제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께 속한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만왕의 왕으로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또 모든 하나님을 반대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이제 지옥 불못에 던져놓을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 제사장적인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은 다리를 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다리를 놓아야 할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큰 태풍이나 장마가 와가지고 마을과 마을끼리 연결시켜주는 도로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왕래가 단절된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서 너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전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들을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종신토록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히브리서 7장. 자, 먼저 6장 2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구약의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만 나오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그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들만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이것은 14절 시작. 우리 주께서 유다로조차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의 그 자격 조건을 예수님께서 하나도 갖추지 못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아까 어느 지파만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레위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직계 자손들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김영미 집사님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오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 자 11조를 받았다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1조를 받는 존재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다. 자, 따라하세요. 방불하다. 방불하다. 방불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유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구약에 나타난 멜기세덱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존재, 즉 예표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특징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비록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본래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입니까? 본래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즉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으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금방 우리가 좀 아까 읽었던 14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쫓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지만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혈통을 통해서?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또 유다 지파를 쫓아나셨다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이제 사람의 인성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셔서 여전히 믿는 자들을 중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고 계신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고 선생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그냥 세워라 내어라, 세월을 즐기며 계실까요? 바로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청구할지라도 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죄를 이기고 또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늘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은혜를 날마다 힘입고 살아갈 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모든 세상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셨다. 바로 예수님 당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참 선지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기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말라기 4장. 자, 5절 6절입니다. 자,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나 저제나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시아가 오기 이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라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이미 죽은 지 오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를 다시 그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와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가 누굽니까? 심령으로 주 앞에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니라. 자, 이처럼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와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자가 누굽니까?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뭐냐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침례를 베푸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요단강에서
많은 유대인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세와 최종적으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기 전에 누가 먼저 와야 된다고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지만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천국복음을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전파하시는 그 천국복음을 듣고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아니 저가 요셉의 아들이고 또 우리가 나사렛 출신인데 저가 무슨 선지자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비난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자, 우리 신명기 18장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보내주시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예. 자, 모세가 이제 말하기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7장 다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7절. 자, 우리 고 선생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예. 자, 이 말씀은 지금 그 밑에 관주에 보면 기억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우리가 먼저 읽었던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이 모세가 예언하기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6장을 다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6장. 자, 12절부터 우리 1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정관사를 붙여서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 누가 예언한 그 선지자입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성경 구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표적 가운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고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병이어의 이적이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 먹을 거, 마실 거 달라고 막 아우성쳤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
약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먹일 것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렇게 이 얘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하고 또 광야에서 배부르게 먹게 했던 것처럼 바로 모세가 예언하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하시고 또 모든 죄에서 인간들을 자유케 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첫 출애굽을 성취한 사람이라면 모세가 예언하신 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출애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 이적은 바로 출애굽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사건이 보이죠? 네. 자, 이것은 유대인들이 홍해를 가르고 무사히 건너간 사건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가신 사건은 정확하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설명하고 있고 바로 이것은 모세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탈출하게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의 예언대로 오신 참 선지자로서 모든 인간들을 죄에서 출애굽하게 하실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이 부여됐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왕의 직분을 맡은 자다. 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다. 나는 복음의 선지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와 함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결코 우리는 관념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왕의 능력이 부여됐다는 사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자, 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가 벌써 하늘 보좌에 좌정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신분은 어디에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보좌에 앉아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왕 나는 왕자다. 자, 그 복음서가 있죠. 우리 보통 그 얘기할 때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우리가 왕이 되고 왕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우리가 어디에 앉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늘 보좌에 이미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왕된 자입니다. 그리고 왕 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늘의 그 임금의 권세, 왕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환경을 극복하고 또 정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그 하늘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하늘나라의 왕의 권세를 가진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오늘 우리의 권세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왕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신 예수께서 마귀를 멸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임금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마귀의 수하여 쫄개인 귀신을 명할 때 귀신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더러운 귀신아, 내가 왕의 권세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또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직자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다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다 같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자,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의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또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분명한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매주 성찬하잖아요. 그 성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의 선지자다. 네, 바로 처음 우리는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한 절 읽으시고 이제 마칠 텐데요. 자, 4절입니다. 자, 시작.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바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철저하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처럼 오늘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 땅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으로 또 천국 복음을 이 세상에 전파해야 할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형인 아론이요, 그 제사장 옷을 벗는 순간 바로 죽었습니다. 제사장 옷을 벗는 순간 바로 죽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회퇴하고 하지 않을 때 그 성도의 존재 목적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령으로 주님의 공생애를 살아가자. 성령으로 주님의 공생애를 살아가자. 할렐루야.